높아 기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입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속담은 사사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속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45년간 이스라엘은 큰 무리가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그 기간은 평안의 시대였다기보다는 나태와 안일한 기간이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고통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죄의 심각성이 이전보다 더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에 이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목록이 무려 7가지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전부 섬기고 있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온갖 잡신들을 다 모아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물질적인 유익, 세속적인 풍요만 보장한다면 아무 신이나 다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는 도끼에 또 발등을 찍히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아마도 이전의 그 어떤 진노보다도 더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깨트린다, 부서뜨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들이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조롱하는 말까지 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셔도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이스라엘이 같은 죄를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는데 이번에는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롱 섞인 말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거부해도 하나님만큼은 용서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최후의 보루 같은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아닐까요? 더 절박해진 이스라엘은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화가 좀 누그러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회개하며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스라엘의 수고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더 많아졌다라고 전하십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과 반복되는 배신에 하나님도 신물이 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회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식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왜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거나 긍휼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에도 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범죄를 언제든 마음껏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등을 계속 찍히시면서도 또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 놓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 놓고 그때 결과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하는 분인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습관적 범죄와 일회성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교묘히 악용하는 습관적 범죄자가 되지 마시고 고난의 때나 평안의 때나 언제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